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언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시들리가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일어난 일. 주님이 하셨던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퍼져서 오늘날 말하면 공릉동과 서울시와 대한민국에도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진행 중이시다. 예수님은 천국 가시지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지금도 그 현상과 그 역사와 그 기적은 여전하더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병원이 넘치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이 다 옛날에는 그 병원이 없어서 미신도 또 아니면 인간요법도 별걸 다 갖다 발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병원 가서 각기 과목대로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또 배가 아프면 내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서 고치기도 하는데 오늘 일어났던 이 일들은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도 진행되더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성 시각장애자들이 가끔 있어요. 또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인성 질환들 때문에 시력이 약해져서 이게 안경 안 끼면 또 뭐 돋보기 안 끼면 볼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녹내장 이 수술 받고 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시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늙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대충 보다가 주름이 또 자기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은 줄 몰랐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대충 닦고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도 잠깐 개안 수술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내용은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사람, 즉 두 시각장애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요한계시록에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동쪽으로부터 보면 큰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풍이 불어오거나 거기에서 불어온 바람들이 마른 먼지를 갖다 주고 또 그 땅에 비가 자주 안 온 때 보면요. 바람 한 번씩 보면 황사바람처럼 우리가 황사 사건이 일어나면 목도 따갑고 눈도 비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안질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 안질 환자를 지금까지 약을 넣고 주사를 넣고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진행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린 후천성 시각장애자가 그렇게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온 지면이 푸석되는 먼지 때문에 또 그 땅에서 또 반대쪽에는 스케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흔한 스케줄의 그 먼지로 이 질환 안질 환자가 많았다 합니다. 자, 오늘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회당장 집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살리신 후에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두 명이 막 달려옵니다. 두 명은
달려오는 거는 눈이 밝은 사람이 건강하게 뛰어온 게 아니라 드듬드듬거리며 생각을 하면 시각장애 맹인이 예수님을 소리만 듣고 그 모든 청각을 이용해서 달려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대답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요, 예수님 부르면 돌아서서 그 환자가 있구나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불러도 대답지 않고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판단력 흐린 사람이 예수님께 삐질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불렀는데 대답지 않고 그냥 맹하게 가실 때,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서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집을 떠나 다른 목적지가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드로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따라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면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이서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 막 불러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하고 부르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는 거라고 돌아서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목마르게 찾는 이 메시아는 영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찾아드는 벌떼 같은 사람들 앞에 그 반응을 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심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들에게 진짜 내가 그렇게 된 줄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김 선생님 맨 앞부분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좀 띄워주세요. 맨 앞에 나올 때. 자, 그게 아닌데요. 우리 본문 맨 처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두 명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그 다음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 지금 방에 넘어지고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해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눈을 뜨겠다는 절절한 그 믿음을 예수님 간가 보시고 그 입으로 그렇게 되길 믿느냐고 묻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여기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 많이 하는 찬양하시고 입으로 아멘하고 하답하는 아멘도 잘 하시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걸 밖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 알고 있지만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할 때 이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여다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때 그 답을 듣고 그 눈을 예수님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믿느냐? 내 믿는 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믿느냐 물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이 실격자 되지 말고 믿음이 통과자가 우리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테스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험하면 가슴이 콩덩거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고 벌써 염려 부담 100배인데, 여러분이 영적인 키를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지를 내밀 때 내 믿음을 키를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실격자 되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월등한 성적자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연주 집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가정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명의가 열이 오르고 또 막 그냥 그렇게 힘든 말 있어서 내가 예배 속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한 장만 넘겼더니 그 다음 장부터 염려, 불안, 걱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이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고 할 거는 절차는 다 해야 되지만은 평안을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침에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경들은 나면서부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소문대로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진 걸 듣고 있을 때 내 믿음도 믿음 80% 의심 20%가 아니라 100%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하고 이 소경같이 대답하는 우리가 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우리 주님은 응답을 그의 믿음에 준한 만큼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격 믿음, 대신 해보는 중보 믿음, 이 믿음은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자는요. 본 적은 없지만 볼 걸 믿고 본게 하신 분은 어떤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방해거리 많고 회방자가 많고 난관과 모든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고 나올 때 주님의 질문에 예스하고 믿음대로 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사실 말씀만 해도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 진흙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눈을 만진 이유는 그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경과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 나서 좋아서 기뻐서 소문 다 내고 다니면서 예수님 가신 곳마다 묶이면 또 다치면 눈은 열리고 또 보십시오. 좀 이따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서 듣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보게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 두 사건 안에 박수치며 기뻐하며 응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기 질투로 저렇게 하는 예수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모세를 믿는 사람 모세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보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시기 질투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지 저런 일을 하는 일이 옳지 않다며 입을 삐죽거리며 지금도 이러면 믿음 앞에 나가려면요 응원한 사람 중보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것을 삐죽거리면서 예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스펙이 얼마나 좋은데 나 율법을 몇 년 공부하고 모세 율법을 달달 배우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가 하는 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그의 시기 질투를 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마음보 자체도 그 마음이 귀신 같은 것이니까 입에 나오는 일들도 귀신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볼 때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은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젊었을 때는 영계의 금옥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또 능력의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저렇게 말씀을 잘 쪼개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정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누가 좀 키가 커지면 그 키보다 자기 키를 더 꺾기 위해서 상대방의 미움의 목을 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귀신의 바알세불로부터 힘있고 저런 일을 한다고 시기 질투로 절하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강박하다 보니까 영계에서 흐르는 그 흐름도 더럽고 추악하고 혼탁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을 아느냐고 그래요. 잘 안다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 설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분이 말씀 잘 전하고 우리 정명령 선생님이 그 교회 잠시 다니시면서 그분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돼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그분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근간에서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말세 그 예언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신사도의 그 혼탁한 그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세워주면서 어른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 말할 리가 없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 그분을 상당한 위험한 신앙의 변절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참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고 말씀 잘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함부로
목적 없이 돌아가는 양은 이리 때 이단과 또 잘못 말하는 그런 지도자에 끌려서 그 영혼이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든 말씀 안에든 진리 안에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독초인지 그게 잘못된 일인지, 독초인지 좋은 풀의 약인지 먹기도 하고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야, 나는 율법의 대가야,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만큼 잘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오판의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요, 기록된 절기나 규례는 스스로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참 의인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사실은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소경 보고 예수님이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지 못한 거로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열심을, 우리는 눈 뜨고도 영적인 소경된 그들은 자기들이 소경된 걸 모르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이 사람 두 사람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누가 막아도 누가 밀쳐내도 자기 또 온전한 눈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자기 몸이 상해지면서도 이기고 나서 주님을 만나버린 사람은 영적인, 육적인, 영적인 양쪽 다 시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만한 바리새인의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집에 와서 베드로 집이든지 어떤 가버나움 집에 들어와서 계속 올 때까지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진리의 발걸음만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까지 무사히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만큼 왔으니까, 누가 밀치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 때문에 주저앉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메시아의 별칭에 예수님은 우쭐하지 않고 영웅 심리에, 우리는 지금 자기가 좀 잘나면 얼마나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까? 어떤 교회든지 자기 교회 자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광고비와 또 홍보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세상적으로 별칭에 외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것도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해서 뒤에서 지각 장애자 소경들이 불렀던 그 호칭에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웅적인 신앙적인 그거 가지고 우쭐대는 그런 자들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아요. 그걸 좋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헌금 좀 낸 거 알아주고, 세상에 좀 출세하면 막 축하떡 돌리면서 나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자, 그 사람들 세계에 우리가 섞여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영적 세계를 육주로 어두운 사람은 지금 고쳤는데,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과 같으냐면 구약 시대의 사사기에 나온 때와 같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왔던 백성들의 모습은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 첫 이삭을 드리면서 맥주들의 열매를 만나는 그치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드리면서 그 유전이 쭉 찌어가면 좋은데, 이제 안전한 땅에 들어오니까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넘어온 거와 또 홍해를 건넜던 거, 광야길을 건넜던 거, 광야에서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던 얘기, 또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법에 불렸던 거, 고라사순같이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땅이 갈려 죽었던 이런 얘기를 후순하게 잘 전하지 않아서 현 시대에 사느라 바빠서 이민 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민 왔다가 살기에 너무 바빠 눈만 뜨면 투잡 쓰리잡 뛰어다니기 때문에 와서 자녀들에게 물질과 넉넉한 환경은 줬지만 신앙과 가문과 나라 사랑은 전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대만 지나가면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못하고 고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렌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렌지족은 자기 얼굴은 누렇으면서 안이 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낑깡족이라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고국을 찾아가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크라이나인들 좀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 장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회로 돌아가고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 깔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득 찰 때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아들 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의 경험도 없고 보이는 현 시대에 보이는 물질 찾아가고 출세 찾아가고 현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소경된데도 자기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댔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때 결론은요. 자신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 뜻, 내가 옳은 대로 살아면서 소견대로 행했더라는 그들의 마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소경.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한 뜻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적 소경인 바리새인을 꾸짖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육적 것만 보고 육신의 모습만 쫓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와서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또 귀를 듣지 못해서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듣지 못한 사람을 고쳐놨더니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쳤단 말을 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쳤더라 있다고 소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기 질투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 후손들에게 신앙 유전 못하고 말씀 잘 못 가르쳐 놓으면요 우리 후손들도 틀림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우리 1세대와 같이 믿음이 이렇게 절절합니까?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가고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 받고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 단톡방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올리는 이유는 함께 신앙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요. 응답 공동체를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지금까지 우리 주님 거절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응답과 축복받은 것을 유전으로 잘 전하여서 내 후대 우리가 떠난 1세대, 2세대가 떠나도 그 이후의 백성들도 행복한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열매와 감사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더 큰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내 기도의 멘토가 있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또 그 기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 우리가 또 감사하고 사례하고 그랬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우리 교회는 이어가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대 지내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동생들하고도 제가 요즘 자주 연락을 하는데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켜 무서워하면서 신앙의 불신앙의 바이러스는 뜯어러 다녀도 내 집안에 안방까지 들어와도 내 아이들 머리 위에 눌러 있어도 그것을 위험한지 모르고 그대로 놔두고 먼지가 쌓이고 또 스케줄 먼지가 쌓여서 눈이 가려지듯이 제약의 바이러스 눈이 어두워져도 시력이 약해진 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충 보인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지 말고 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단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대충 말씀 듣고 신앙의 영적 신앙이 약해져 버리면 걸러낼 거는 들여 마시고 마실 것은 내치는 영적 소경, 영적 불감장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9장 32절부터 38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집에서 나갈 때 이제 그 집에서 가버나움 집에서 베드로의 집이든 지인의 집이든 정확한 집이라 표현되죠. 집에서 소경을 고치고 나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면서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곧 귀신에게서 풀림받고 묶였던 거 풀어버리니까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실현된 사건인 줄 압니다.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좀 전에 보지 못하는 눈은 밝을 것이며, 이제 지금 귀신에게 눌려서 귀먹이러 왔잖아. 그도 주님을 만났더니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저는 자가 쩔쭉쩔쭉 뛰지 못하는 그 꿈하고 땅을 기기만 하는 안주먹이 같은 사람도 뛸 것이며, 묶임이 풀리니까 귀신 나가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벙어리 중에요. 요즘 아이들이 대화 안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 게임만 하고 자기 공간에 들어서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서 대화도 사귐도 교제도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혀가 풀림 받을 때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눠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마른 땅이 물이 쏟아버리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서 버리는 땅이 아니라 쓸모있는 땅, 쓸 수 있는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시각장애자를 고치시더니 지금 귀먹이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명하여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눌려서 있던 막힌 자를 또 묶인 자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이 일들이 그 동네도 일어났지만 우리 동네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도 일어났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지금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집사님 안 온 표가 닥닥이 나는데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할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지금 전쟁터에서 포로됐다면요, 그 전쟁터에 버림을 받을 때 뭐 때문에 온 줄도 몰랐다는 군인들이. 근데 그들이 묶여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로 됐다면 생명 연장, 부모의 애를 다시 볼 수 있던 그 기쁨, 다시 그 얻는 환희가 이루 말할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묶어서 귀도 못 듣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것을 풀어나니까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해가 전파하게 되어 모든 만방에 그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때문에 있었던 일은 자기들은 그런 능력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고 구약에서 있잖아요. 벙어리를 고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경을 고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도 못하던 문서상 내려오던 구약의 모세 오경에 일어났던 율법서에 없는 일을 예언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바로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말이 이 현장에 지금 꼽히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꼬이고 자기들이 못한 일을 상대방이 하면은 귀신의 힘을 빌렸다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박된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역과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느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줄에 포로된 자리에 내렸던 마귀의 줄에 올가매물 당한 것을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축복 많이 할 때 그 상대방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 나한테 온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시기 질투의 그 표방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자기들을 묶어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을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까지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오신 것을 왔다고 띄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은 거리끼는 거 우리는 전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한 거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감추고 싶은 거 우리는 알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부름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현대 이 동네나 저 동네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입에 수치로 올리기도 싫었던 것이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끼고 수치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자랑의 대상이요 알릴 심볼인 줄 믿습니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온 성과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의 해당의 집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더라. 아멘. 그 귀한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합심하여 간구할 때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했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천국 보낼 사람 많다.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 많다. 이게 전부 다 그들 곡식들이지 않냐. 그렇지만 추수한 일꾼은 그 일을 맡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하셨습니다. 적은 이때에 우리가 가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내가 하겠나이다고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일꾼을 받아들이는 아멘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한다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민수기 27장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10절 좀 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한 명이 나올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슬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중에서 그들에게 잠깐만요. 이것이 제가 오타가 된 게 16장부터 20절인데 6장 10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타를 쳤던 모양이에요. 집사님들 보낼 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그에게 위탁하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이름이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이 성취됐는데 여기 한 사람 여호수아란 말은요. 여호수아는
원어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좌슈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땅에 이미 와 있던 원주민들과 싸워 땅을 쟁취해서 이긴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셔서 영적인 영원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마귀와 싸워서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전쟁 소동 속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를 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끝까지 추격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다 척결해내고 끌어서 요단강 건너 저 하늘 저 땅 그 천국에 이르게끔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은 여호수아는 볼 줄 알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역사하는 공부를 많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 소공돼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비난과 시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 못한 사람을 고칠 때 말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유일한 소통이 끊어졌단 말은요, 이 말이 막혔담을 막아버리면 전도 못하고 사랑 못 주고 어떤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귀가 오늘날 와서 아까 자녀들의 말을 뺏어가더니 성도끼리 무관심으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힘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공동체가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능력도 못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 교인일수록 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무관심이 예의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속여서 거짓으로 사람을 해하고 죽인 데 말을 합치게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데는 자꾸만 말을 다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반대된 일을 흩트게 만들었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오순절의 다락방에는 한 마음의 한 뜻이 되어서 그 영어로 알게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벙어리가 말하게 된 거, 그 듣게 된 이유는 바로 듣고 바로 말해서 말을 전달을 뜻을 잘 전해서 합력하여 선의 열매를 올려드는데 우리 혀가 우리 귀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엉뚱한 데 전문가가 돼서 쓸데없는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28절 29절. 자,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리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임했을 거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나의 눈은, 나의 믿음의 눈은 건강한가? 잘 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르칠 때 제대로 쳐다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돼서 엉뚱한 데 관심과 엉뚱한 데 시력은 밝아지면서 주님 나라는 깜깜이로 있으면서도 대충 짐작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신을 쏟고 있지 않은가? 내 눈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 귀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들린 대로 살고 있는가? 시각도 청각도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을 나도 보고 나도 듣고 나도 주님처럼 말하고 나도 주님처럼 선포해서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주님의 하신 일을 다시 이 바톤 터치 잘해서 알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그 사사게 놓은 자기 속인 대로 살기에 바빴던 우리 되지 말고 깨우쳐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고 바로 보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인들이 될 때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심령에도 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흔들 때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들림받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인들 다 되시고 유튜브로 설교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